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급히 도망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사울의 종 시바가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 머비보셋을 모함하여서 재산을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머비보셋이 이렇게 배신했다는 소식은 다윗의 마음을 낙담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동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머비보셋이 배신했다는 소식과 또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을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이 잃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지만 그들 모두를 다 따라오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사독과 아비아달과 같은 그런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렉 사람 후세와 같은 사람도 역시 돌려보내서 압살롬의 편에 있는 아히도벨의 꾀를 무력하게 하도록 임무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압살롬도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지혜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먼저 아히도벨의 관계로 인하여서 압살롬은 패륜적인 죄를 저지르면서 찬탈한 왕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이 여길 정도로 아주 뛰어난 계략이었습니다. 이런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후세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참된 지혜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이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후세는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후세를 보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효화시키려는 그런 임무를 주었다는 것은 후세도 역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가진 지혜로 옳은 일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히도벨의 지혜는 압살롬을 부추겨서 패륜적인 행동을 하게 하는 겁니다. 물론 아버지를 반역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자체로 패륜이지만 아버지의 여인을 성폭행하는 것은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서도 허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의 지혜가 의로운 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참된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지혜를 나쁜 일에 사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9절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라는 것은 선하고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야 그것이 지혜입니다. 후세가 그러한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고 또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후세와 같이 우리의 지혜를 의로운 일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에 비추어 합당해야 참된 지혜입니다. 2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을 받은 일을 하였다는 소식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아히도벨이 제안한 계략은 다윗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놓고 간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밝은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압살롬과 다윗은 회복이 불가능한 관계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왕위를 찬탈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장악했다는 그런 표시로 전 왕의 처첩들을 취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압살롬도 역시 그렇게 함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분명하게 선택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두려워하면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이 이제 압살롬의 힘 앞에 굴복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이고 고대 근동의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합당한지 그렇지 못한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명백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11절을 보면 이런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 돌아가리라.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자이십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데서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서 아버지 후궁들과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아히도벨의 모략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봐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의 말씀과 같이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의 모략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이 이런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악인의 모략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모략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된 지혜자이심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인간의 계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나타내고, 또 23절의 말씀은 아히도벨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간의 지혜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참된 지혜는 의로운 일에 사용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자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풍습보다는 참된 지혜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